하루 일과름으로 어렵게들 지내시고 집에 들어가서 쉬실 시간인데 이렇게 또 법회장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부터 이 경살령을 할 때는 말하면 경 제목을 이렇게 다 같이 읊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 제목의 뜻을 지나갔지만 이제 어제는 너무 이 제목이 길잖아요. 대불정, 열애미린, 수정요의, 제보살만행, 선응엄경, 수자예요, 글자가. 이렇게 기다만 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건 전부가 이제 이러이러한 정이라고 이 시작을 하고, 알매는 경은 경인데, 화엄경도 아니고 금강경도 아니고 숭엄경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숭엄이라는 말은 금강은 금강 같은 거, 뭐 화엄 같은 한자음인데 수놈은 범어를 그냥 갖다 범어에 수놈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경을 붙였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수놈이라는 말 하나에 뜻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번역을 기다만 해버려요. 그래서 수놈 그리는데 수놈이라는 말은 원어가 이제 우리가 수놈이 원어는 슈랑강한데 그걸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하면은 극량이라고 나옵니다. 극량. 가량자, 혈량자. 그 혈량자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잣대. 도량형분에서 거리를 재는 양은 미터고, 무게를 재는 양은 킬로그램이고, 뭐 속도를 재는 양은 뭔지 그런 양이 있다면 양의 끄트머리까지 간경. 그래서 말하면은 막 끝없는 진리가 들어있는 경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려우니까 수놈경 그리고 앞에 대불정 열애 미린 수정 요의 제보살 만행 이런 얘기는 제보살 만행까지는 이 넘명이 부처님이 성불하시는데도 이경의 보리가지 성불하시고 많은 보살들이 수행하는데도 이 넘명도를 해야 되고 거기 나오진 않았지만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까닭도 이 넘명도를 몰라서 그런 다시 말하면 우주 진리의 가장 핵심체를 설하신 경. 그래서 이렇게 이 대불정 열애 미린 수정요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8권이나 내려가면 부처님 당신이 스스로 이 경은 이런 경이다 해서 넘경이로 5가지를 읽어주십니다. 그 5가지 가운데 이 하나를 우리가 지금 수nom경 쓰고 있는데 수nom경은 자고이에 이렇게 깡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불경을 좀 불렁하게 재미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깡깡한 맛으로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찾아서 듣지 않으면 그걸 없으면 이제 잊어버리기가 쉬워서 넘경은 슈랑가마라는 뜻이 아주 딴딴한 보석이라는 뜻인데 보석까지 딴딴한 경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두 10권을 내는데
지금 이제 이 사주에서 이런 너목표를 개설하는 까닭도 여러분들 지금 이걸 부지하시려고 넘명을 조금씩 할 수도 없고 일정 기간 동안에 넘명이 이런 것이다. 한번 참 이렇게 여러분들 여름에 더운 날 대천 해수욕장에 가서 이렇게 물에 한번 들어갔다 와서 바다에 들어갔다 왔다고 얘기해 놓처럼 이제 넘명을 한번 들으시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넘명을 이제 이 수양강하는 얘기가 수노면 말이 필경경고라는 데는 안 그러지. 필경이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이고 경고라는 말은 딴딴한 얘기. 그래서 끝까지 경고 또 풀이하면 풀이한 말도 또 어렵고 그 말을 또 부르면 또 말도 어렵고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냐. 자꾸 듣다가 깨달아야 서로 알고 물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노경에도 하지만 이제 그 밖에 이제 결경분에 갈 것 같으면 5가지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게 어렵더라도 이 경을 통해서 많이 부처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이라고 해서 이 넘명을 이 변제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려운 인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하면 며칠 요 나오신 분 가운데 넘명이 원래 그런 것이거냐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법화경이나 다른 무슨 경전처럼 이렇게 줄거리가 얘기로 나가지 않고 딴딴합니다. 오늘 그동안 읽어놓고 2권 들어와 있는데 넘경의 말하면 대기는 즉 부처님이 설하시고 부처님 밑에 1200명 제자들이 쭉 모여 앉아있고 그 밖에 무한한 제가 인선대중이 모였지만 많은 제자를 대표해서 부처님께 질문도 드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의견도 수렴을 해서 때로는 이렇게 간접으로 또 표시도 해주고 하는 요즘 말로는 뭐가 될까 이거 두목진 될까 밧줄반장진 될까 하는 분이 그걸 대기라고 해요. 대기라는 말은 대할 때자 근기기자에서 부처님 하시는 얘기를 알아듣고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를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분을 갖다가 대기라고 하고 아란존자라고 부르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경을 만들자 결집을 하자 그럴 때 아란존자가 들은 대로 이 경을 내가 들은 바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 경이 말하면은 처음 시작 자체가 아란존자가 나도 모르게 음식에 빠지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으로부터 시작해서 건져나와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되기까지 부처님 되기까지 뿐만 아니라 부처님 되는 동안에 온갖 나군이가 붙는 데는 조심하는 거 그런 나군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넘주에는 또 비밀을 가피력을 입어주기 위해서 그 넘경이 불교 교리를 종합적으로 수용한 경이래요. 그래서 이 넘경을 강경에 불법을 제대로 하려면 계행을 잘 지켜야 되고 지혜를 똑바로 알아서 선정을 알기 위해 선정을 닦아야 되고 그래서 이 계중의 사막을 엄청 강조하고 그런 경인데 결국 여기서는 우리 심성을 이 넘경에서는 열애장 묘지선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방에 가면 뭐 주인공을 찾아라. 이제 그런 얘기도 들으시겠죠? 주인공을 찾아라. 또 뭐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경우에서는 뭐 마음을 찾아라 그러는데 그 마음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넘겨서 얘기한 그 표현 방법으로는 열애장 묘지어선 그랬어요. 그 열애장 묘지어선의 얘기는 뭐냐? 그 부처님이나 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런 말인데 그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있지만은 잘 올라가는 부처님도 될 수가 있지만 잘 못하면 지옥도 찾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애장이라는 말은 그래서 열애장은 뭐냐? 미혹과 깨달음을 다 퍼오고 있는 우주의 본체예요. 그 열애장의 핵심이 되는 묘진여성, 참된 진여성 그래서 그 열애장에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어두운 무명의 문과 진여의 문이 있는데 열애장을 공부하는 역할이 무명 쪽으로 가지 말고 진여 쪽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 안 가기는 걸 보이기 위해서 경초에 안한연자가 음실에 빠지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언제부터 내용은 그 무명이 우리를 걸고 땡기는 거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해서 말하면은 명령의 대의를 기강념 발묘명 저때 한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강념 발묘명 예, 이게 명령을 대의가 뭐냐 하면 기강념 발묘명이다. 우리 마음속의 강념은 뭐냐? 흐리려고 하고 물리려고 하는 얘기야. 그게 우리 여러분들보다 저희 오시고나 다 착하시지만은 조금만 방심을 하면 뭐 한 건 할 거 없을까? 이렇게 얌전하게 찾아 살아와야 알아듣는 누가 있나? 어쩌고 나도 할 건 하려면 해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가다 그런 마음을 이제 내보셨다고 하면은 좀 깨끗하지 못한 분이다 하겠지만 또 그런 마음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 그 바보지 그거는 아무 쌀뜨물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강태종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비하고 또 영의정하고 서에 앉아서 우리 서에서 기타를 보시 소인만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러니까 영의정은 그렇게 아니고 소인은 기타한씩 말씀하라고 하겠습니다. 1인지야 만인상 한 사람 밑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날 보는데 아침에 들어올 때는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면 나도 저런 자리에 의자만 앉아보나 그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얘기가 맞으면 저 앞에 이 장남과 저 앞에 장남과 지금 선방에서 조주만 저 앞에 장남과 아니라 이 석가에 저 앞에 장남과 있는데 저 앞에 장남과 춤을 벌렁벌렁 서 오는 날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정이 그만이랑 장남과 벌렁벌렁 하거든요. 또 왕비 해보시오. 그러니까 참 부러울 거 있지만은 왕비에는 주로 나이 차이가 많아요. 왕하고 해서 이제 근데 그 늙은 여공사는 집이는 채우려고 옷을 채우고 다니는데 아침 조회 때 환추에 생긴 젊은 그 세상들 나이가 탁 우리 또래 비슷하게 보면 그 얘기해. 거의 이런 그대로 오겠습니다. 그분을 한번 안겨보면 좋겠다. 그 생각이 팍팍 든다는 거예요. 거기 장나무 팔팔팔팔. 말하면은, 그래서 이, 진호는 불출구라고, 이런 참된 얘기는 왕이 허용하고,
무슨 소리라도 화 안 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국의 왕비도 만날 폐하 어쩌고 하나의 필보가 돼가지고 하나의 일반 남자 일반 여자로서 남자 손 꽉 잡고 뭐 하와이 인사 한번 오고 그러면 좋겠다. 이게 지금 만난 왕국에서 이게 뭐 악수 한번 제대로 하나 보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 맞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묘sun 스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묘sun 스님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도 변치 않고 있는 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변치 않고 있는 불성이 우리에게 뭐 가지고 있는 보통마음이에요. 보통마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데는 아난도자 같은 분도 그렇지만은 왕의 경우는 하지 않다 해서 이권에서는 지금 그 당시에 최고로 큰 나라를 차지하고 있던 바사이가 왕이 지금 이게 늙는 걸 속절없이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없냐고 해서 이제 대화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능경이 자고이대로 요 앞시간 얘기했습니다만은 차벌능이라고 능경을 보면 차돌을 씻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려운데 이 어려운 맛에 또 이걸 꼬박꼬박 씹으면 또 재미가 나요. 그래서 이 2권에 들어와서 이제 말 2권부터는 이 4권까지는 발명각성의 주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게 저 흐름이 또박또박 주제가 바뀝니다. 소주제가. 그게 뭐냐? 제1권에서 제1권 끝까지는 우리에게는 이 진심과 망심이 있어가지고, 말하면은, 진이 망은 아니지만, 망이 진을 떠나고 있지 않는 이런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과 망이 있는데, 망을 다 띄어버리고 진을 찾으려고 하면 진이 없다는 얘기가 제1권의 얘기로서, 신과 망의 개념을 얘기를 했고 제2권서 3권 여기까지는 발명각성인데 그 우주의 진화라는 것이 내 속에서 찾으면 내 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불성이라고 그리고 성불을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이 12가지로 더 될 때가 있지만은 크게 얘기하면은 양심을 토대로 한 마음이 있고 또 살견이 될 수가 있나. 살견이 양심 지키란 새끼들보다 굶어 죽을 텐데 그러면 양심 지키란 어떡하냐면 딱 깔고 또 이제 한탕 하고 나서 양심을 또 따로 지키자고. 이건 두 가지의 싸움이야. 그래서 이제 묻혀버리기 쉬운 양심, 각성을 그걸 여기서는 각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명 각성 식사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 부처마음을 각심을 해서 제1권에서 진심이라고 하고, 때로는 불신이라고 하는데, 이 각성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각성을 골라줍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많은 거를 다 어떻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을 봐나가는 입장이라 오늘 아마 저때 하다 말하는데 그절명 52쪽을 한번 펴시죠? 찾았습니까? 52쪽. 우에서 넷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일곱째 줄 아나나부터 한번 소리 맞춰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아나니 부처님께서 자비로 구해주시고 간곡하게 있는 심을 받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모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가 비록 부처님의 법문을 붙잡고 묘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원만하여 늘 있는 줄 알았사오나 제가 부처님의 법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분명히 이 듣고 보는 마음으로 상호는 터인지라. 저 묘하고 밝은 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본마음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사오니 바라옵건대 저를 너희께 여기사 원만한 마음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와 의심을 끊고 위없는 도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게 지금 이제 이 대목이 시작되는 그 신문입니다. 결국 이제 이 묻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따삭하면 나한테 딸랑하면 나한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 마음 속에 참으로 나의 본마음도 거기 있겠는데 그 일상생활에 사물에 끄달리고 나한테 나하나지고 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참마음이 있을 법한데 그걸 어떻게 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말하면 이제 우리의 손바닥을 그래서 평상심이시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평상심이 왜 평소에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또 콩나물 한 더 줘 안 돼 싸우는 거 그것은 불심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불심이 되는 거야. 평상이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불심인가 불심 아닌 걸 가늠할 수 있느냐.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게 다 내 맘인 줄 알면 빠지는 거고 그렇지만 또 예언을 따지도 끝까지 따지고 우리나라를 지킬 때는 충성을 지키고 부모는 부모 모시고 도로는 쫓아내고 이게 시스템을 가르쳐야지. 부처님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겠다 도덕놈도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도 안녕히 가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참마음은 참마음이지만 참마음은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 털고 진리를 지켜낸 마음을 참마음으로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데서 위없는 도, 나 자신을 삿된 일로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같이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어 다시 한 번 더 아나나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나나 내가 오히려 보고 듣고 보는 마음으로 내 법문을 들을새는 듣기 때문에 그 옛말입니다. 보고 듣는 마음은 내 마음으로 내가 법문을 듣는. 그러니까 사실은 법문을 우리가 지금 법문 듣는 마음도 그 마음이고 나무 욕하면서 듣는 것도 그 마음인데 부처님은 그 마음의 역할을 가려들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을새 시작. 이 법이 역시 들을 수 있는 법인지라 참된 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저 사람에게 보이거든 저 사람이 그 손가락을 따라서 달을 모아야 할 것이오늘 만일 손가락을 보고 달려야 한다면 이 사람은 달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러하냐? 가리키는 손가락을 밝은 달인 줄 아는 것이라. 또 어떤 또 어찌 손가락만 모르는 것이냐? 밝은 것과 어두운 것도 모른다 하니 그 까닭은 어두운 손가락을 밝은 달이라고 잘못하는 것으로 밝은 것인지 어두운 것인지를 전혀 모른다 하니 너도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사례를 들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말을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부처 마음이 있는데
부처 아닌 마음이 주로 설쳐.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경우에는 마음 품고 부처 같은 소리 한번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내 말이 옳다고 또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맹자님은 곡석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참 이렇게 손을 백장이 잡으러 끌고 가지만 내가 너를 죽여먹고 살지만 죽일 때 애석한 마음이 조금 드는 거, 그 마음이 뿌리 마음이고 어진 마음이라 한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생각해보면은 이해관계에 정신 빠지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 없지만 조용할 때 보면 내 마음이 이건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이 부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몸이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마음 속에 들었다는 얘기는 그 부분이지. 우리가 이런 데 눈만 뜨면은 분별을 일으키고 이 욕심을 내고 그런 마음을 찾아서 일러서 마음이 오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염불 합시다. 마음을 한데 모아서 화두를 줍시다. 그런 얘기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마음을 좀 모아놓고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부자의 양심이 이건 아니더라도 양심의 마음에 자꾸 힘을 실어줘서 그것이 이제 커져서 힘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소위 수행이라고 그러고, 수행의 개념을 선방에서는 장양성태라고 그래.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의 애기 대주머니가 대주머니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커야, 때나오면 나한테 욕심부리는 그 마음을 이기고 항상 부처 마음이 주인으로 거기까지는 힘이 약해졌지 그 시가 없는 아이거든요. 그게 바사이광에게 지금 바사이광과 얘기하고 안한의 걸 직접 십길에서 가까이 십길에서 실감나게 물으시는데 읽어주신 얘기가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양심의 눈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부처의 성품인데 능명에서 이거를 각성이라 깨달을 각자 성품성자 우리가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소재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처님 경전에는 꼭 비유를 드시오. 그래서 지금 경전을 얘기할 때 12부경이라고 합니다. 12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서 정전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경전 그리면은 그냥 접어도 끝까지 착하게 마음먹어라, 잘못하면 지옥 간다,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듣게 독주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원된 것이 비유가 한 부분을 차지해. 그래서 이 12부경을 가야 되면 계경, 응성, 풍성, 수기, 본사, 본생, 관광, 미증, 비유, 노미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 여기 지금 53쪽 끝에서 7째 줄에 보면 이 큰 강당이 그래 보입니다. 이 큰 강당에는 뭐라 하냐면 그 비유 얘기를 보면은 강당이도 법당 같은 건데 이렇게 지금 동쪽으로 문 아시고 할당이면 해가 문 떠오르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의 실체를 알고
마음을 놓치지 않고서 마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 주된 얘기인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논리적 근거는 나의 주인공과 객체를 지금 말하면 나의 환경, 나의 주인이 나를 주인을 놓고 희로애라는 경계로 봤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경계를 갖다가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무신, 무엇에 내가 자꾸 끌어달려. 그래서 여기 8가지 경계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대목을 얘기할 때, 파란 변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넘정의 실처증신 파란 변변, 넘정을 실처증신과 파란 변변을 얘기한다 해서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 어두운 것은 구름방울 보내고, 밝은 것은 해를 보내고, 그러면 내 마음을 어디로 돌려보내냐? 돌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마음으로 밝은 것은 해로 돌아간다. 또 빵 내시는 것은 반박 때문에 반박으로 갔다 오자. 그럼 돌려보내는 마음은 어디로 보내냐? 돌려보내는 주의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마치 집 주인이 나그네를 친척, 미운 놈, 좋은 놈 다 집으로 가라고 보내놓고 난 어디로 가냐? 난 어디가 주인이니까 갈 데가 없지. 갈 데 없는 지인을 도유시 만나라고 해서 넘정을 흔히 얘기할 때 칠처증신 파란변변의 경이라고 합니다. 7곳에서 마음을 찾아 1곳을 칠처증신했고 2곳에 가서 파란변변 8군데로 마음을 내가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이 8가지인데 8가지를 아침에 뜨거워 아침에가 밝구나 마음을 냈는데 해설물이 보내면 내 마음만 남고 앞다리 꽉 이렇게 답답하구나 산도 없다고 생각하면 산가운 보내는 마음은 그냥 있고 그 다른 건 다 산과 강과 물과 사랑과 누이와 동생과 아들과 딸과 명예와 돈과 다 보내지는데 보내는 주인은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문은 여기 그대로 나오는데 한문은 제가 한다.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니지만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네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결론을 내신데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참 모처럼 이런 모임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별로 내셨는데 며칠 동안 나오셔가지고 이 능력 10권을 꽉 다 공부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다니 죄송한 말씀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소화중에 하려면 내가 지금 며칠 하려구나 하는데 이것만 한 번 오기도 어려울 거 같은데 대체로 넘정이 그러한 얘기를 지금 읽어서 지금 이게 이 4권까지는 이런 진리를 연모하십니다. 진리를 연모하는 그 지금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한문인데 제가 환자는 자연 비어니와 부여환자는 비어의 수자. 돌려보낼 수 있는 거, 뭐가 다툴 수 있고, 내버릴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 내가 아니다. 근데 원망하고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망하는 자체가 끝나가서 지금 그 주인공이야, 그게. 그래서 주인공은 어디까지 주인공으로서 문제를 풀려면은 주인공부터 부셔야 된다. 그래서 4권까지, 1권에서 4권까지가 주로 중생의 주인은 나라는 게 난데, 그것이 수비성승에서 습관이 오래가면 성품이 돼가지고
왜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본능 아니냐. 그래서 또 남의 보면 좋으면, 주머니 한번 집어넣어도 본능 아니냐. 그 과외 그러지 말라고. 그 본능이래. 우리가 한 얘기지. 그 본능은 그거 아니고, 지금 우리의 그 마음을 살아오면 물든 마음이지. 참마음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참마음으로 되어가는 그 마음은 돌려볼 데가 없고, 돌려볼 데가 없으니까 내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것을 지금 주인공으로 만내는, 그러한 주인공은 죽어도 죽는 때가 없고, 가도 가는 때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불생불멸의 얘기는 이 몸뚱이가 아닌 얘기가 아니라, 이 몸뚱이가 100번 죽어도 내 속에 돌려보낼 수 없는 거. 쉽게 말하면은 흘러간 유행가에 다 주지만 정이나 줄 수 있냐 하는 식으로,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마음. 참마음은 분명 있는데 이것이라고 버릴 수 없는 거. 이제 그것을, 묘명에서는 기탕령 발묘명, 그래서 고자리 갖다가 묘명이라고. 왜 묘명이냐? 흙탕물 속에 영의주가 반짝반짝 물들지 않고 빛나 있듯이 그걸 찾고 찾아서 물든 것은 제거하고 더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주된 일로서 이 제4권까지는 말하면 이게 묘명의 말하면 기본 기조, 요즘 말로 하면 기조 논리예요. 그래서 말하면 정종이에요. 이게 정종이고, 이제 5권 이후로는 이제 조도예요, 조도.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 수영 어떻게 하려고 봐서 남의 얘기도 많이 들어라. 그래도 안 되니까는 또 이제, 관세음보살 가피력을 빌어라. 제7권에 가서는 또 그다음에 너무 외워라. 여러분들 지금 보면 꿈자도 하고 자꾸 운행 안 될 때 어떤 스님이 너무나 외워봐. 어쩐지 좀 잘 되는 것 같아. 나도 젊어서 하도 안 되고 보니까 너무 외우니까 좀 낫게 며칠 되다 말더라고. 만난 줄로 말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말하면 그것이 하나의 형식을 취해서 이제 그런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향의 치고야. 너무 외워서 너무 힘으로 내한테 거의 뿌다고난 재수 없는 악마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자연이 고소를 시도하고 화토장이 좋은 거 좀 나오게 해주고 안 되면 아닌데 그게 길지 않아. 그게 길지 않고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기서 한 얘기가 다 버리고 내 앞에 오물오물 하는 거 나한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 마음의 입맛이 좋고 몸에 보들보들 촉감이 좋게 이렇게 해주는 내 마음이고 그 뒤에 그렇게 뒤를 날 달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본부의 세계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어요. 놀아나는 게 지금 이거는 좀 우리 불자들이 공부께나 하는다는 얘기지. 웬만하면 아들한테 놀아라고 딸한테 놀아야지. 왜 이런 술 먹었어? 신문을 자꾸 먹으라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싸움 먹고 다니냐? 집에 마누라 자꾸 기고 사야지. 그 마누라한테 집에 가는 사람, 술에 얹혀 사는 그런 건데. 여기 그러지 말는 거죠. 그걸 떠나서, 주인공을 각자 찾아가지고, 주인공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주인공과 보조를 맞춰라. 여기 얘기가 그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괜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모르나도 관세음보살 그러면, 아이고, 지금 관세음보살 우리 해주세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내가 업을 잡고 일고 애를 쓰고 하도 안 될 때, 관세음보살, 이 업장에 붙어온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봐주세요. 그래야 하지. 이 위에 대문을 전혀 안 하고, 내 노력을 좀 안 하고, 두어 빌로, 이름, 검사를 관세음보살 본인 불안에 근거 좀 세워주세요. 관세음보살 지랄 말까, 그거예요? 그 관세음보살 모르냐. 공부가 상당히 돼가지고 참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왜 관세음보살이 나오느냐. 정법을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원력이 대단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왜 원력이 대단하냐?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불법을 닦고 정리하고 수행해도 공부가 잘 안 되고 때를 치울까 하고 이제 외도로 갈까 교회 나갈까 무슨 단체를 갈까 이제 그럴 때 관세음보살이 와서 사 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본색을 시키고 약간 무당보다 조금은 한층은 고급무당이라고 관세음보살이 오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모릅니까? 장명을 보는 자는 장명을 이루어주고 아들을 보는 자가 있으면 아들을 이루어주고 그게 무당 공수지 그게 어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아니면 정법이 이탈을 계시니까 그 정법이 이탈을 안 오게 돌려가지고 하려고 한국을 돌려가지고 술 먹고 지랄 많이 먹는 거지 뭐라고 꼬시는지 안 되고 그때는 주고 박아야지 몽절 하는 때 뒤통수가 딱 뭘 극약을 써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이 그런 극약 처방하는 그래서 지금 연구에서 턴멘트라고 어떤 상황을 확 파는 그 분위기를 바꾸려면 깡패한 노동자의 공장이 싹 나와서 난 못 사는 거냐 하는 게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그거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 하나도 안 되니까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94,000보살, 84,000보살이라고 그래. 84,000보살은 한 물어 달려가서 죽겠대. 물보살도 다리뼈나고 보현보살도 다리뼈나고 병원에 그 대학원 같은 거 매일 시험을 다려. 그래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관세음보살은 좋다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 불도 모르고 속절없이 당연히 저들이 부르니까 그래 허랜들 헛게 불러서 고마워. 그리고 가는 분이 더 많은데 관세음보살이 눈물이 나고 지장보살이 눈물이 나서 그 지장보살이 지옥 못 여는 놈만 해. 맨날 지옥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마지막에 소발로 자꾸 걸어가니 저 딱한 용력을 서러워서 눈물이 그때로 지금도 지장보살이 울긴 같은 눈이 둥둥 부어 터져서 그래 어디 물기만 하고 눈이 불새를 내는 눈물 터진 힘이 있지만 눈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넘병이 그래서 이게 넘병이 소하원이라고 합니다. 말하면 대소승 불교의 신앙을 제가 흐트러서 여기서 지금 이 가닥을 쳐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볼 때 참 지복시 복을 부자하는 데는 누가 저러라고 허다한데 그래서 이게 뭐 이러냐 나올 때 능명이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볼 때 나가고 여기 다 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 유아가시에서 지금 관세음보살이 제6권에 가서 관세음보살이라고 제7권에 가서 능엄주가 나오시죠. 그 관세음보살이 봐주려고 해서 이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말하면 부자득자 자식을 보는 사람이 자식이 되면 좋겠다 그 사람은 아들 낳게 해주시고 또 관세음보살 붓고 보면 법화경 보문 부모고 이 노경의 관세음보살 부모가 내용이 같아. 뭐 같으냐?
칭하는 명이라. 어떤 상황이 빠진 사람이 아이고 나죽겠다 아이고 나죽겠다 그리고 있는 거는 안 돼. 당신을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게 사람 질러오시지. 그래서 그게 어떤 교인이 와서 통성할 때 따지더라고. 이 부처님이 무조건 봉사하는 거짓말 아니냐. 여기 관세음보살도 그렇고 도문불도 그렇고 신관세음보살 부처님 관세음보살 명을 한번 딱 불러야지. 그냥 팔딱한만 하고 나는 왜 누가 좀 안 봐주나. 그런 사람 관세음보살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무연대가 아니라느냐. 왜 그걸 이게 종들이 공부를 해왔구나. 이 사람들은 이게 교인들인데, 당신은 지금 할렐루야라고 하지 이런 건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들이 공부를 하는 거, 이래서 지금 교인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게 지금 불교가 어떻게 지금 사성을 믿는 종교냐, 누군가 도와야지.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면 그 사람이 친구를 관세음보살 나 좀 봐줍시오. 그래 옛날에 그 법을 가르치려고 속상한테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게 나쁜 거야. 그 신세 타령이 아니라 그걸 얼마만지 고해신한테 폭을 해야 된 거야. 아이고 어머나 관세음보살 맙소사 그 세 가지가 붙어다니는 아이고 맙소사 어머나 관세음보살 뭐니 해지 붙어다니. 아이고 맙소사 나 죽겠다 이 말이야. 엄마가 관세음보살. 그게 불러야지. 부르지 않은 사람은 자몽으로 부르는 거 시무지자야. 거시기 시엄마도 애가 가만히 자는 듯이 잠자면서 죽으면 몰라. 아프다고 끙끙거려야 알지. 엄마가 아무리 적으면 애가 왜 젊고 싶냐고 젊어가고 이게 가만히 눈에 젊어리 됐다고 먹이는 애기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 그래서 애기가 우는 것도 달라고 우는 거고. 우리 중생들이 울 줄 알아야 되고 우는다고 뭐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하면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을 돌아와서 볼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 어려울 때 구하는 마음이 사실 없이 구하면 그때 관세음보살 신관세음을 만나. 그래서 보험품에도 신관세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세음이 넘경의 보험품이 늘어지게 나오고, 그 다음에 8권, 9권, 10권에 가서는 계리식창이라고 해가지고 지옥, 아위, 천당을 쫙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경전의 말씀에 의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처럼 고안하기 상반된 데가 있고, 고통만 잔뜩 있는 데가 있고, 또 낭만 잔뜩 있는 데가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세계나 이런 데는 즐거움이 많아가지고 고통이 도대체 뭔데? 그래서 이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정신 차려서 마음 딱 운영을 못해. 천당 가면은 지옥의 문턱이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장난삼아도 우리 불자들끼리 천당 가라고 하지 말. 천당 가는 얘기는 천당에 가면 너무 낙을 누리라고 좋아가지고서 내가 정신 차려서 마음 닦아서 내가 할 길을 가야 되겠다. 나 마음이 답을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은 면접이라고 해. 예쁜 노동, 아주 돈 주고 알랑방울 끄는 기생노동이라고 해. 천당. 안 좋다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이건 가면 나쁘니까 가지 말아야 되고, 인간은 이제 고라기 상반해. 일하는 건 고라기 상반하는데, 이 고라기 상반 가운데에서 이걸 가지고서 거의가 고랄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괴로움을 잊어버리자. 그래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인생이란 즐거운 것, 청춘은 영원한 것,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괴로움을 보지 말라고. 인생이 괴로움을 아니면 괴로움은 되도록 피워야. 그 즐거움만 누려야지. 그 괴로움을 물리치는 일을 했으니 그 안 하고 놓은 대가를 훗날 백장이가 겨울에 받듯이 바다의 생각을 못할 거거든. 그래서 인생도 좋은 데가 썩 못된데, 좋다고 온다는 인생에 와가지고서 정법을 만나서 과거의 잘못된 업장을 바로 닦아서 반기로 갈 수 있는 길에 인도에서만 가는 거야. 왜 그러냐? 제천은 정락이요. 천당은 즐거워서 좋은 일을 생각을 못해. 여러분들 매일 즐거워서 노는 사람답게 인사책임을 옮기고 만나거나 누구야? 막 그러고 다니기는. 괴로운 농민도 괴로워서 뭘 극락갈 생각을 못하고 인간 세상이 괴로움과 즐거움이 상반되어서 여기서 정신을 차려서 정신녀 선도자는 신녀를 다듬어서 옳은 길을 닦는 길은 육도 가운데 인도밖에 없는데 인간의 몸 돼가지고 이 불법을 닦지 않으면 인도에 온 보람이 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와서도 죄송한 말씀으로 우리식으로 제대로 한다면은 불법을 만내지 않고 그냥 노세 젊은 하다 하면은 오유의 매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법 만내는 걸 엄청 좋아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이제 약장사, 지약장사 하듯이 또 불법 얘기한다고 나처럼 이런 얘기를 하잖아. 속으로 여러분들 얼굴 속에 법문을 와가지고 자기 소리만 자꾸 오고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길어나도 알긴 아는데 머릿속에 서로 꽉 눈이 까무라까무 그걸 못 써. 이런 얘기 듣는 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죠? 네. 소리가 적어봅니다. 전부 무슨 얘기냐. 예, 고맙습니다. 이때로 가장 제대로 한번 쳐다봐. 시도 맞았으니까, 옳지. 그렇지. 지금 술 한잔 사귀면 술 한잔 사줄까? 그만둘까? 그래서 하려고, 가세 그냥 가야지. 뭐,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말하면은, 옛날 어른들이 전부가 6도가 있고 10도가 있는데, 천당이 그렇게 즐거웠지만 천당을 원치 않는 이유는 뭐냐? 너무 즐거워서 거기 가면 즐거움을 밀다 즐거움이 다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지옥만 남아가지고 이제 서로 목숨을 천당에서 누렸으니 그 다음에 아무개는 지옥으로 옥자고서 낸 거예요. 대책이기 때문에 대책이. 그러니까 천당은 가기를 원치 않는 게 불교 신자들의 그 교훈입니다. 천당에는 내가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거 할 일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떠한 좋은 일이냐? 유선이에요, 유선. 내 이만치 좋은 일인지 알아줘. 남이 인사해. 뭐 어쩌고. 왜 좋은 일 상장도 안 줘. 상장이 20개. 뭐 어쩌고. 그래서 지금 이 교인들이 떠든다는 얘기, 그건 좋은 얘기더라고. 왼손이 좋은 일하고, 오른손이 뭐리고 하는 얘기, 거기 어디 있는 얘기인지, 여기 경전에 있는 얘기 들어가 하는 얘기 뭐지만, 그게 쉬운 거. 어쨌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식, 상을 가지지 않고, 건전하게 일을 해서, 인간의 몸을 잃지 아니하여야, 정신만 차리면 하파의 길이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인간의 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도 뭐라 그러냐, 공자님도 그 사람을 갖다 놓고 결론이
마련이 하야 이르니라. 나도 어쩔 수가 없도다. 그게 어려워.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무연중생 불교하도. 무연중생은 부처님이 제대로 못해. 부처님이 못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은 전지전능이 아니야. 내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연중생 불교하되 나하고 인연중생은 제대로 안 돼. 피해가라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뇌엄정이 결국은 말하면 기강념 발묘명 한번 따라해보시죠. 기강념 발묘명. 기강념은 뭐냐? 내 마음속에서 흐리 각자 물 흘렸자 흐리고 물든 마음은 자꾸 떨어내고 묘명 내 마음속에 묘에 맑은 마음은 자꾸 돋아나도록 키우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전체가 그런 그 사를 일러주어서 방법을 일러준 얘기인데 사실은 이 전체가 그래서 그런 그 사례를 들고 해서 참 이렇게 이루어진 얘기인데 어느 한 구절도 무명을 그냥 두고 성불을 한 얘기가 없고, 하는 얘기가 없고, 무명은 또 절대 안 끊어지는 얘기도 없어. 무명은 정신을 차리면 끊어져. 꿈속에 지독하게 악한 꿈을 꾸는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꿈을 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너음정이 그런 내용을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내 생각에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도 잘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너법에 나오신 걸 계기로 해서 각자 집에 가서 각자 자기하고 결제를 하세요, 결제. 잘 결제를 해가지고 내가 하루 아침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까지 너음정을 한번 읽나. 그 내용이 어려우면 일요일 내가 몇 시는 이걸 한다. 그것도 어려우면 한 달에 어느 날 한 번씩 한다. 그래서 너음정을 이걸 계속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사수요. 문사수. 말을 듣고 생각하고 딱 끄면 거기서 힘이 생겨. 그 힘이 생기면 불법을 배우는 얘기는 그것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생각 알았던 지식이 나의 힘이 되고 힘이 다시 인정이 될 때에 지옥에 갈 수 있는 씨앗을 손대지 않게 보면 물력이 자연이 되게 돼서 그래서 말하면은 문손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선면이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한다고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계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각자 결정하시고 저도 일요일 날은 세사로서도 몇 시서 몇 시는 뒷방에 들어 앉아서 내가 기도를 볼 테니까 불이 났더라도 끄지 말아라. 그러면 안 돼. 10% 안 내야지. 그거 비슷해. 그래서 한번 꼭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얻어주는 게 있다면 오늘 내 법문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이 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오늘 법문 시간에 와가지고서 법문을 안 하고 씩빼는 얘기만 해서 내가 지금 혼나게 생겨서 지금 우리 신들도 법문 안 하고 좀 시시한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나가셔야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얘기 잘 들으시고 바로바로 너무 크게 써오지 마세요. 매주 화요일은 너음령 이런다. 매일 가수시험 너음령 써오시면 식구들이 열하면서 표 안 내고 다른 사람 지장 앉은 시간에서 너음령 또 한 번이고 또 아니 본인에게서 힘이 생기면은 이 너음령에서 말하는
사마지라고 하는 사마타, 삼마, 선나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융화돼가지고 나의 정신 저력화되어가는 사마지 그립니다. 그게 나야 이것을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게 그 전에는 꿈에 누가 자꾸 날 쫓아다니고 때리고 피해다니는데 이걸 가만히 열심히 하면 그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주 겁이 안 나고 얼마만 시간 내가 따라와 그러면 제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아이고 무슨 재수나 좋게 지금 우리 아주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고 그게 옆에 사람들 지장 안 가게 정진하세요. 그래서 명령이 밀교라는 게 그게 그 뜻입니다. 밀교. 열심히 믿으면 부처님의 비밀 신주력이 가피해서 힘이 되는데 그 명령을 다 읽기가 어려우면 저 밑에 너음주 외워라. 너음주를 다 외우려면 가야타 오만나레 비사제 브라다리 반사반전이 바라보면 너무 사먹고 내들 즉설 주어 가야타만 외워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음주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부처 이 너음경을 지니는 마음으로 너음주를 외우면 너음주의 철학이 나의 체질화되어서 사람도 어떤 치료에도 그 너음주가 날 지켜준다고 그러는데 체질화돼가지고 그 학교에도 안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겨우 한 대문만 조금 더 이까지는 한번 읽고 그만두겠습니다. 57페이지 그 기원은 차별이 없다 있죠? 그 밑에서 한 대목 읽겠습니다. 세존이시로부터 시작. 세존이시여 이 기원의 정기가 반드시 저의 묘한 성품이 있는데 이 묘한 성품이 지금 제 앞에 있어오는데 이 앞에 있는 스님 만이 저의 참 성품이 오면 제 몸과 마음은 무엇이 오니까? 이 몸과 마음은 저 견을 분별하는 실체가 있거니와 저 견은 제 몸을 분별하는 성품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얘기야. 그러니까 이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결국은 이 대목을 우리 전문가들은 견연 동일요체라 이게 이런 대목인데요. 이제 이걸 우리는 용어 얘기 저기 무슨 항해사들이 뭐 동경맥도 뭐 북이맥도 이렇게 하고 다니듯이 이 허업을 파서 이렇게 그 판만을 꽂아놨는데 여기가 견연 동일요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뭘 생각한다는가, 눈으로 뭘 본다고 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나, 눈으로 물건을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할 때 눈으로 보는 마음을 견 그리고 이제 보는 대상을 견과 견을 그릴 때 내 눈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마음은 눈 안에 있고 눈으로 보아지는 물은 저 허공에 있고 이제 그래서 견과 견은 그랬듯이 마음과 세상 만사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지금 견에 들어가서 얘기할 때에 나의 그 보는 마음 아니면 요즘 상식으로 말하면 시각이라고 할까 그것이 시체가 저 앞에 있는 물건과 어떤 관계가 있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저걸 볼 때 내 시력이 거기 가는 거냐. 지금 간다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할 때 나의 견의 본체나 내가 보는 기능이나 이것이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견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이다. 정발적인 기능이다.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 마음으로 세상을 만날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것이 그 전부가 내 마음의 흐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능을 조절하게 갈렸듯이 견도 hun수폭에 갈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대성님은 그 하루에 시간을 좀 내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 때문에 잠깐 보고 읽으셔야 실제로 이득을 보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얘기 듣고서 저는 매일 한 번씩 꼭 한 페이지씩 반환한 데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그 효과가 나타나고 나오면 신이 안 들게 알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또 얻은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알고 보면 같은 얘기가 자꾸 되풀이해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마음을 조절하는 거나 귀로 듣는 마음을 조절하는 거나 코로 내뱉는 마음을 조절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손볼을 나쁘면 손볼을 조절하는 마음이나 이게 똑같은 겁니다. 남 보면은 믿기만 보는 사람, 남의 보고 욕심만 내는 사람, 그걸 볼 때 내 마음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듯까지 훈련이 되면은 공부가 반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가지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책만 새겨나가면은 능력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은 보는 주인, 보는 일꾼, 보는 대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주인은 눈으로 보니까 보는 주인이지만 보는 주인은 말하는 주인, 밥 먹는 주인, 잠자는 주인인데 그것이 눈으로 가서는 보는 주인이 되고 귀로 가서는 뭐가 돼요? 이게 공공이 잘 안 듣고 듣는 주인인데 교훈을 알고 있지만 이제 날 국민학교 1학년으로 하나 음식 안 하시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육창오누라 창구멍을 6개 내놓고 원시에 한 마리 키우는 여기가 됩니다. 6구멍의 창에다가 한 마리의 원시가 되는데 이놈 학부모가 동쪽 창으로 보면 원시가 동쪽 창에 있네. 서쪽에서 보면 있더라고. 이랬다. 이거 원시 하면 눈으로 나왔다, 귀로 나왔다, 코로 나왔다, 입으로 나왔다, 뭐 왔다. 뭐 6개 뿐이 여러 개 나는데 그래서 이 말에는 이걸 거기에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심성이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말에는 선방에서 마음 공부하는 얘기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골이 아프니까 강사들이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얘기는 정말 내가 화가 아니면 정말 신비스러운 부분을 제 털어버렸어. 그래서 정말 신비스러운 법이 알고 오면은 참선하는 분들이 하도 붙잡고 앉아서 언제가 깨닫는 얘기나 내 자신이 내 마음 움직이는 보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 되고 있구나,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그것이 원리가 갖다줍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2권은 전부 집에서 자습을 해서 읽어오시고 요 다음은 3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세요.